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45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.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왕의 결혼을 위해서 헌정하는 왕의 결혼을 위한 축가의 내용입니다. 사랑의 노래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왕의 이름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두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왕을 위한 결혼 축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인간의 그 왕됨 그리고 그 인간의 아름다움, 덕과 위엄을 그의 글솜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왕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요. 오늘 김미리 자매가 이 성경 본문을 읽어주실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묵상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.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.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.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.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. 두로의 딸은 애물을 드리고 백성 중 보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.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.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.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.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.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.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구성으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요. 먼저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을 위한 선언이 있고 또 그 왕을 위한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데 무엇을 칭송하냐면 그 본질의 입술, 그 입술에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왕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,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은요, 왕의 영광과 그 위엄, 그리고 왕의 공평과 정의, 그리고 왕비의 영광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잘 캐치를 하고 묵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행복한 가정, 그것이 왕의 가정이든 일반인의 가정이든 그 중심에는 행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것이 무엇일까? 특별히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승되어져 가는 이 행복한 가정, 그리고 그 가정됨의 비밀은 어떤 것에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오늘 왕이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. 신랑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. 정확한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오늘 그가 묘사하는 단어들을 잘 보시면 아름다움, 은혜, 복, 영화, 그리고 위엄, 진리, 공의, 공평. 여러분 이 단어들이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왕은 정직하고 또 영예롭고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. 일상의 그 모든 펼쳐져가는 그의 시간 속에서 그가 즐거움을 누리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상에 펼쳐져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과연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오늘 이 왕은요 훌륭한 왕이면서 멋진 신랑감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, 이것이 바로 그의 결혼과 그의 가정의 행복한 조건이 되는데요.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 입술에 은혜가 있고 복되고 영화롭고 위엄된 진리와 공의와 공명이 그의 일상에서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제는 단락을 바꿔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왕비가 등장하죠. 신부인 왕비에게 이 군주의 아내됨을 권고해 줍니다. 가르쳐 줍니다. 신부는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집을 잊어야 하는 전제가 있었어요.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.
내가 자라온 환경, 부모님을 떠나서 이주하는 삶입니다. 자, 오늘 신부가 그 아버지의 집을 이제 잊어야만 합니다. 자, 그리고 수놓은 금과 훌륭한 옷으로 단장해야 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결국 무슨 노래, 누구의 노래인지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것입니다.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도 우리의 이 정든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, 또 하나님 나라에 수놓은 그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입고 옷으로 단장해야 합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?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저 땅을 향한 이 땅의 준비됨. 여러분,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. 물질과 세상을 위해 내가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비할 수 있는 자, 그것이 바로 신부됨에 마땅한 권면의 내용이 됩니다.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안에서 행복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왕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. 왕비가 자라서 아버지를 떠나고 정든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 힘듦이 어떤 영광이 있는가? 왕비가 누릴 영광을 잘 생각해 보면요,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는 어린 양의 이 신부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상징되고 있습니다. 기쁨으로 신랑인 왕 앞에 인도받는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부된 자들입니다. 그 신부된 자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가?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데요.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정결해져야 합니다. 온전해져야 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. 그래야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,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부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한 수고도 맞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의 그 수고의 지향점은 신랑 되신 그분을 향한 오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으로 단장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? 오늘 나의 입술과 바라보는 시선과 또 내 손끝과 발끝이 향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깨우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렇게 신부가 단장되어질 때 그 신부에게 행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또 작가이기도 한데요. 이분은 행복한 결혼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결혼이 최우선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. 결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대상과의 관계인 것이죠.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야 할 그 시점을 향해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나의 신부됨으로 단장할 수 있는 하루,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대리자 같은 자인 것이죠. 내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자원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신부됨을 유지하고 단장하며 그분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,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?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시 정리하면 오늘 시편 45편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이고, 오늘 그 신부를 맞이하는 왕은
어떤 왕이며 또 그 신부를 맞이하는 왕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마지막으로 그 왕비가 희생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지 그 왕비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신부가 단장하되 무엇으로 단장해야 하는가? 오늘 우리의 일상이 단장이 되어지고 그 일상이 쌓여서 결국 그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의 정든 집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잊어야 하지만 또 훌륭한 옷과 금으로 단장하는 신부됨을 생각해 봅니다. 잘 떠나야 하고 잘 갖춰야 하고 또 잘 이별해야 할 텐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왕비로 준비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준비되는 단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소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.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할 때 거기서 행복이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신랑을 향한 행복된 단장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. 그러면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유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